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스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천재 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심년이 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한한 것으로도 이 깊은 구멍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한 거죠. 인간의 마음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누군가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공간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거죠. 지금보다 더 성공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이러면 안 되지만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면 더 낫지 않을까? 더 좋은 친구를 내가 만나면 내가 외롭지 않지 않을까?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차를 가지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것을 갖게 되면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인간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요, 이상하게도 끝이 없다는 거죠. 해도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렇게 영원한 것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이 그 끝없는 깊이를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한한 것들을 채워가봤자 마치 이런 거죠. 목이 말라서 너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시원한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일시적인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유한한 것을 내 안에 무한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부족함을 계속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이 좀 부족함이 있어. 나에게는 좀 더 뭔가 필요해. 좀 더 어떤 것이 채워져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핍이라고 생각들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내 안의 영적인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안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구나. 영적 신호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가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영적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영적 신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10여 년 동안을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예요. 근데 아마도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예정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비된 어떤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끝나게 하셨고 이제 약속대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섣불리 행동하지 않죠. 잠잠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왜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중심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에게는 예기치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거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 7년 6개월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더 큰 일이 뭐냐면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또 11지파는 또 연합이 되어서 또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러면서 사울의 이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서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해주는데요, 오늘의 1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분명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제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커진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서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또 오래매,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오랫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더 커진 거죠. 어려움이 더 커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오래매, 전쟁이 오랫동안 되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의 전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여져 가게 하고 계셨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점점이란 단어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점점. 이 점점이란 말이 이런 말이더라고요. 어느 동작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진행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데 그 강하여진 것이 한번 딱 강하여지고 만 것이 아니라 강하여지는 상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강하여져 가고 있는 상태의 점점. 그럼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 뭐냐면, 한번 약하여짐으로 그를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한번 죽었으니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 그 약해져 가는 상태가 쉬지 않고 더 약해지도록, 계속해서 약해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점점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또다시 시작된 전쟁, 더 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여져 가게 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게 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지명하여 세운다라는 그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힘이 있어서,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결국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작정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서 이야기 아닙니까? 때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같은 오랜 전쟁, 계속해서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되나라는 상태인 것 같이 보였지만, 사무엘서는 분명히 말해줘요. 이 모든 시간 속에서는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단번에 어느 날 벼락과 같이 딱 임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점점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에게 어느 날 약속해 주셨어.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회복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점점 우리를 계속해서 점점점 강하여지게 하시면서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 문제만 해결해 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점점, 그 하나님의 점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떤 걸 기도하나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뭐 아픔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병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나는 끝까지 믿게 해주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전쟁이 오래매라는 상황이 왔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도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사도들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내 안에 장착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땅에 씨를 이렇게 뿌리면 그 씨로 나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씨가 싹도 나고 또 줄기가 나면서 뿌리도 내리면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땅에 묻혀 있습니까? 땅에서 나오셨습니까? 줄기가 나셨어요? 아니면 꽃이 피셨어요? 열매까지 맺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 그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열매로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자라남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달라야 되고요. 작년의 설날의 믿음과 2026년의 믿음은 달라져 있어야 돼요. 자라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도 달라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늘 똑같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점차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자라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믿음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들을 보세요. 믿음 없는데 고쳐지는 일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때 여러분, 예, 주님 믿습니다가 있어야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20년 전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은 믿습니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모든 걸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흔들리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엉뚱한 것,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에 엉뚱한 것을 자꾸 채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밑 빠진 것과 같이 그냥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허기지고 계속 목마르고 콜라만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서 나의 허기짐을 정말 채워야 되는 생수를 못 마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와,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의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만 다윗이 실수하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우리들이나 다윗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윗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점점 강하여지게 하고 계시고
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무슨 잘못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의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지금 다윗이요 결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를 계속 낳고 있는 이 모습을, 이게 다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 헤브론에서 이런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지파, 유다 지파와 또 11 이스라엘의 지파 간에 이 전쟁이 오래됨에 다윗은 뭘 하고 있었는가를 이제 2절로 탁 넘어가서 되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은 그런데 헤브론에서 뭘 하고 있었냐? 결혼하고 있더라. 여러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취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번성하게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데요, 이 어떤 해석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고 있다는 이것은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영적 시책,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다 같이 봐야 돼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때는 왕이 금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병마를 많이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의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말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병마를 많이 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왕은 병마를 두면 안 돼. 왜요? 하나님만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병마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너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했어요. 다른 민족의 아내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다른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많이 둔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른 민족들과 결혼한다는 것과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그 다른 민족의, 아내의 민족의 도움을 좀 받겠다는 거예요. 동맹을 말하는 거죠, 동맹.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해, 다른 여러 민족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여인들의 어떤 그런 출신들, 배경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과 여러 사람들의 좀 힘이 필요했고, 저 자신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결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딱 말해주고,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다윗은 여러 여인과 결혼할 만큼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1절에서 살펴봤듯이, 전쟁은 오래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게 하고 계셨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니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의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니까 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며 살라. 이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 구절이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술집에서. 술자리에서 이 말씀 제일 많이, 술자리에서 웬만하면 성경 말씀이 안 나와요. 이 성경 말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야, 술 안 취해도 돼. 안 취하면 마셔도 돼.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도 된다는 어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근거도 없는데 분명히 말씀에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 이미 취하셨어 이분은. 맞아 이렇게. 제가 대학생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신입생 환영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예측하겠지만 신입생 환영회는 무슨 파티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세요? 술 파티 아닙니까? 저는 또 철학과였어요. 철학생들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술을 마셔야 생각이 되고, 어쨌든 철학과니까 술을요 그 괴짝으로 그냥 막 상같이 쌓여서 오늘 신입생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술 마셔서 한번 우리 망가져 보자. 그래서 말이 술 파티지 그냥 술을 억지로 이제 신입생들이 무슨 술을 마셔보겠습니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데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어쩔 수 없이 다 술을 마셔요. 그 수많은 신입생들 몇십 명 40-50명 되는 신입생들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 술을 마셔요. 그럼 무서우니까 선배들이 막 기합을 주면서 뭐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다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혼자 술을 계속 안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제 선배들이 저를 둘러싸서 오늘 유성이 술 마시게 하는 날이라면서 처음으로 유성에게 술 마시게 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막 신입생들 다 엎드려 빠쳐 시키고 막 오늘 유성이 술 안 마시면 너네 오늘은 다 죽는다면서 막 협박하고 그러면서 막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안에 누군가 제발 좀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 술 안 마실 겁니다. 난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많은 선배 중에 잠깐 딱 나온 나도 교회 다닌다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장로라 됐다 이제 자기 아빠 장로라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막 술집이 막 아멘 막 나오고 막 다 술 막 자신 이미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아들의 선배님은 이미 만취 상태였었어요.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 취하지 난 안 취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안 취했다면 무조건 취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술을 정말 한 잔만 딱 마셔도 금방 그 취기가 온단 말이에요.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래서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젓가락으로 그 소주잔 한번 탁 담그니까 한 방울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한 방울만 마시면 너 마신 걸로 해줄게. 야 이거는 유성아 네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표정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냐는 표정이신데 한 방울만 마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 신입생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한 방울인데 뭐 그죠? 한 방울인데 뭐 한 방울에 무슨 취기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을 벌리고 그 한 방울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대학생의 그 술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방탕한지. 그곳에 이제 100명이 넘는 선배들까지 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박차고 나갔습니다. 막 동기들한테 미안하죠.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제 저들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제가 동기들한테 미안하다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너 갔냐고.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예.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안 취할 만큼만 마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마셔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요, 취하다, 술 취하다 할 때 취하다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력을 상실하여 다른 힘에 의해 지배되어 있는 상태, 이걸 취하다 그래요. 그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어요. 이 방탕하라는 말도 이런 말이에요. 절제가 없는,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통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에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동사가 같은 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을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에 어떤 좀 어울림을 위해서 은근슬쩍 섞어가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방울로 시작했다가, 저는 알아요. 젓가락 한 방울 제가 먹었다면 어떻겠어요? 이제는 2방울, 이제는 3방울, 그래 딱 한 잔만. 그러다가 저도 필름을 끊기겠죠. 그렇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한 방울 한 방울을 먹어버렸어요. 이 정도야 다 하던데,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이렇게 하던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저러던데, 저 교회 목사님도 저러던데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타협하면서 은근슬쩍 받아들이면서 어느 날부터가 우리의 마음에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미 술 취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취 상태인 거죠. 세상에 만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값주고 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어떤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께서 피 흘리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에 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그 세상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지배 아래에 또 들어가서 거기에 장악되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는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다스리심 안에서,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누리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그 안에 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 안에 사는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고 뭐 이런 말, 그런 게 아니라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느님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마다 잘 되고 계획한 대로 되고 소망했던 대로 됐다. 그럼 사람들은 막 축하해주고 막 박수 쳐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었어, 뭐 자녀들이 잘 됐다 그러면 막 축하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나는 원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그러면은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겁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버린 잘됨, 하나님과의 예배가 빠져버린 성공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한 잘됨과 성공,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잘됨, 성공이라는 그것으로 변장하고 찾아온 저주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이 뭘까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도 당하고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요, 그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런 참혹한 인생 속에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지금 그 길이 어렵고 억울하고 그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뭐 요즘은 돈이 많으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게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통함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형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인생에 때론 오랜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전쟁이 오래매 아직까지 내 인생에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은데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점점 믿음의 사람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기도로 돌아가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해서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구나,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네, 내가 그래서 죄의 길을 들락달락 해도 된다는 말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자꾸 방황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준비시키신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에서 나왔어요. 보신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앞에 미래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